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난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이건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일주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거든요. 주일 예배 드린 건 한두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하루 24시간,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빨리빨리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행동하다가 거기서 얼른 돌이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세요. 저도 막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빨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신의 제자 중에 가난한 남편을 먼저 잃고 과부로 있는 그 제자의 그 아내가 빚에 쪼달려서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냄 여인이 그렇게 잘 대접했잖아요. 그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노년에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먹는 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국을 끓여가지고 큰 속 걸어놓고 독이 들었는데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독을 다 풀어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얼마간의 자루에 채소를 줬는데 그것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기적만 우리가 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흉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먹을 게 없는데, 돈도 없고, 엘리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 기간 동안에, 성경엔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겁니다. 중요한 기적들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기적들만 써놨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겠죠. 하나님께서 흉년 동안에 제자들 다 먹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경제가 막 어렵습니다. 지금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안 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방의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이방이네요. 아람 나라, 원수 나라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나라의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병에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선자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악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기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은. 근데 이방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쏟아붓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은 사람은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도 은혜를 못 받아. 사실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는데도 막 은혜를 막 받으며 살아.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아만이 고침받은 다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유일신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왕이 할 고백이고 유대인들이 할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방인 나만 장군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신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처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사실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야 할 고백인데,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장군에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오히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더 진지한 고백을 드려요. 그런 걸 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이 깨어야 됩니다. 깨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인이 이방인인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 근데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해가지고 주인의 상에서 엄청난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아만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왔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나병이 나왔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구약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자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왕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베나닷 2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여호람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이 아람 나라가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점점 이 나라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분열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국에서 벗어나면서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수도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 다메섹, 아시죠? 다메섹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다메섹 하면 생각나죠?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던 곳,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장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문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아주 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런 전승이 있어요. 어떤 전승이냐면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화살을 쏴가지고 이 아합 왕의 솔기를 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전승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치명타 앓고 절고 죽잖아요. 이게 바로 아람 나라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수지요. 대단한 장수예요. 연합군도 물리치고 대단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존귀한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나병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가문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 갖고 있어야 가질 거?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장로님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분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막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빵빵한 분이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처럼 그 속이 죄로 굶어 터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에다가는 앞뒤로 그냥 꽉 채워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명함이 앞뒤로 그냥 꽉 차있어요. 목사님 명함 하나 주시죠. 저 명함 없습니다. 야,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끄러운 게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제가 그분을 뭐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명 앞뒤로 꽉 채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나병한 같다. 죄에 회개 안 하고 너 그러고서 큰 소리 치고 교만해가지고 도도하게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네. 하나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끔찍한 거죠. 나아만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인물을 먼저 보니까 인물도 중요하겠죠. 근데 인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뭐 명예나 권력이 없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혹시 그럴지라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흐만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또 의원들을 얼마나 찾아다녔고 좋은 의원들을 얼마나 찾아다니고 약 쓰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이게 백약이 무효야. 의사들을 못 고쳤어요. 소용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거의 천벌 수준이에요. 천벌. 요즘으로 하면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이에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나병 고치잖아요. 웬만해서 뭐 100%는 못 고치더라도 이렇게 전염 안 되도록 또 더 발전 안 되도록 막고 있잖아요. 여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이거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완전히 이 병은 천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하만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떤 여자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이에도 관계가 없어요. 연령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 있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연세는 많은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 앞에 우리 있게 되면 그 병을 고침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 말을 듣고 누가, 여러분, 아, 그래? 그러고서 그 먼 여행길을 오겠습니까? 그 나병을 고친다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나라 찾아다니면서. 근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주인에게 몸종 같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왕한테 또 가서 보고까지 해요. 왕이요, 내가 잡아온 이스라엘 그 소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왕이 써주시오. 뭐 아주 얼마나 훌륭한 장수입니까? 써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줘요.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지 들고 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녀의 말에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소망적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배우자들 중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남편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죽이는 말. 여러분, 혹시 여성들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그런 말 하고 있으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전부 긴장하고 계셔. 여러분, 남편 죽이는 말을 계속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 회복시키는 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죽이는 말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가정에 보면 말로 소망을 주는 가정이 있고 배우자를 죽이는 가정이 있어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럼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 우리 교회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남편 죽이는 말을 하는 분 있고 남편 살리는 말을 하는 분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죽이는 말을 하는 분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분 있어요. 이 봐요. 어린 소녀가 그 말이 소망이 됐어요. 소망. 그 말을 듣고 아람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정작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보더니 어떻습니까? 그 편지 보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이걸 당신이 이 글을 읽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한지라. 막 왕이 자기 왕복을 막 찢으면서요.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 나병을 고치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틈을 타가지고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불신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살아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민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그리고 선자에게 보내야죠. 보세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방 나라, 아람 나라, 나암 환자는 고침받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 했냐? 북쪽에 단에, 남쪽에 여러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보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지식적으로 풍부할 수 있어요. 설교 많이 듣고 하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삶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떠는데, 알고 떨고 있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거고 진짜 크리스찬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이라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녀 보세요. 얼마나 이 소녀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소녀들, 이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를 든 적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알아요. 어떤 시골 동네에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근데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없어. 기도하러 와가지고. 근데 이 소녀는 당당하게 우산을 쓰고 그 앞에서 나갔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잘못해가지고 우산이 예뻐가지고 그 우산을 들고 왔어요? 기도하러 가자. 비 오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얘가 따라오는데 믿고 따라온 거예요. 우산 들고.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우산까지 들고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없어. 믿음이 없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 하는데 기도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해. 그냥 입에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중심에는 믿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보세요.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왔어요. 딱 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보세요.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마 이 게하시 같아요. 게하시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보통 같으면 대장군 아닙니까? 아랍 나라에. 예? 구국 공신이죠.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막 분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떤 어린아이를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저를 보냈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요단강 1번 씻으라고 해라. 네가 나가지 말고 종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방 나라 이 나만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과 아나반과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모두 각자가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사랑나무 축제 그것 때문에 꽤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서 옆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말씀 어떠셨어요? 이러니까 자기 소신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견을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다른 장로님하고 이제 둘이 있을 기회가 있어서 장로님이 아까 그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인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이지. 참 힘들었어요. 두 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양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드는데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설교 잘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러고 설교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봐요, 얼마나 교만한 거야. 이 사단이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고서, 하나님이 세운 종일 뿐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가라. 그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고 있나.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마음 관리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삐딱하게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그 상황을 보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떠보거든요, 살짝. 목사님들은 생각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치 이슈적인 걸 만났을 때 실제로 한번 떠봤어. 근데 생각들이 달라. 같은 것도 있지만 같은 분도 있어요. 이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틀렸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욕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성경적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깊이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해야 돼. 항상 바르게 평가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봐야 돼. 나한테 들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안 그래요.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보세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막 붙잡고 막 집에 데려가서 기름을 바르고 상체에다 손을 얹고 막 간절하게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분노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메섹에 가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이렇게 하지만은 성지 한번 가보세요.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물론 비가 많이 하고 넘칠 때는 물이 많지만 우리나라 또랑만도 못해요. 또랑만도. 어떤 데는, 어떤 지역에는 물이 좀 이제 이게 쭉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물 많은 곳에 모여 있는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또랑만도 못해, 우리나라.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어서 거기 담궈서 깨끗이 씻으라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요, 내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어. 은혜 못 받아, 이런 분들은요. 진짜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르쳐.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전도회 모여보세요. 전도회 모여보세요. 이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전도회 회장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모든 이 전도회장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전도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 전도회 있는가 하면, 어떤 전도회는 사사건건 회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 나 정말 전도회장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 막 전도회장님 나한테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죽으세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얼마나 힘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진짜 실제예요, 실제. 그 회의를 하면 그냥 회원들이 꼬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반대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장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물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띤,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논쟁할 장소가 돼야 돼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가 현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런지를 토론하는 건데 찾아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하나님 기뻐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에서 충분히 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 내놓을 때는 내 생각은 이런데 회원들 생각도 이렇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로 의견을 내놓고 어느 게 성경적이냐. 하나님 기뻐하느냐. 그걸 찾아야 돼. 근데 내 생각 가지고 막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은혜도 못 받고 이분이 불화의 원인이에요. 불씨예요. 불씨.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난 이 나병의 거기 흔들어가지고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틀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게 옳은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찾아야 돼. 그게 가장 현명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권위를 낼 수 있죠. 권위 가지고 내릴 수 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냐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를 원해요. 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보세요. 그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장군이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가려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경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멸했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멸할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름이 계속 이제 점점 심해지죠. 손가락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고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분노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노하면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겸허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간청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도움을 구하러 온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고 여러분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 10,000원을 주십시오. 10만 원을 주십시오. 이게 구걸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들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진단하고 여러분이 진단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는 결론을 다 내려. 그러고서는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우리 요청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 가슴이 뛰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심장병 약을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옳은 걸 막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그거 막 얘기하면서 막 처방까지 자기가 막 내려. 그냥 다 처방까지. 교회의 처방까지 자기가 다 내려. 이 사람 이렇게 교만해도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도 생각이 틀린 게 없는 거야. 처방까지 다 내려버려. 여러분 이러면 정말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교회의 사고뭉치예요. 이런 분들이 그냥 시킨 대로 따라서 하는 분들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생각은 다 옳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문제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를 경멸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나만 장군을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고칠 처방까지 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진지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그냥 뉴스만 듣고 그냥 맞아, 저거 맞아, 저 뉴스 맞아, 그리고 그냥 저거 옳은 거야, 그러시면 안 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뉴스를 들으면서 저 뉴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꼬치꼬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 다 수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미디어는, 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권의 아부예요. 그래서 정권, 만약에 잘못 보도하면 불이익 당하는데, 사장 잘리는데, 교체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그게 성경적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인지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셔야 돼. 바르게 평가하고 진단하셔야 돼. 그래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만약에 뉴스가 나오는데 좋은 얘기만 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어려먹고 막 좋다. 막 맞아. 그리고 기도할 게 뭐 있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기독교 정교 분리가 할 때 정교 분리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침묵하고서 그냥 따라가면 이 나라 망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나라가 있어야지.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셔야 돼요. 애국자가. 그래서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정당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정당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정당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빨리 그 정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투표할 때 그 정당 듣지 말아야 돼. 정에 끌려가지고 찍으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당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찍어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우리는 어떤 당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그 정당에 끌려가지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정당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면 찍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자가 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이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로 겸손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아만의 종들이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종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종들이 이 장군이 낫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시한 거 그거 쉬운 거지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씻어서 깨끗하고 하라는데 가서 씻으시죠.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여러분 지도자들, 전도회장이나 목사님, 목회자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100%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고민을 하셔야 돼.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목욕 안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담그기만 해. 씻으라고 했잖아요. 목욕하라는 얘기잖아요. 7번 목욕하라는 건데 그냥 사실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가서 몸을 7번 그냥 담궈요.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가서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담궈서 딱 나왔는데 7번 담그고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정말로 깨끗한 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 옷 막 걸쳐 입고 뭐 이거 단추 채우고 이
대충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쫓아왔을 것 같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요단강에 물 7번 몸을 집었다가 뱉다 빌어갔다 뺐다 7번밖에 안 했는데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오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리 선지자한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유일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그분만 신이시고 그분만 참신이시고 그분만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의 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재물을 막 주잖아요. 주는데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은금 주는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났어. 여러분한테 1억 주시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받아요. 매번 나오잖아. 목사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요. 받는데 받고서 고민하겠죠.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1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너 그거 마음껏 써라 이러시겠어요? 돌려줘라 이러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눈물 흘리면서 주여 그러면서 주님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갖다 주겠죠.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자들은, 은사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면 안 돼.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러셔야 돼. 돈을 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셔야 돼. 거저 주셔야 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거저 줘야 되는데 그 돌려보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제가 보니까 1억이 아니에요. 이게 한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근데 안 받았어. 그 많은 돈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종 게하시를 보세요. 이야, 이걸 어떻게 이걸 안 받아? 이걸 안 받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빠져나가지고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빠져나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선지자께서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옷하고 필요한 그 물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막 보세요. 자루에다가 그냥 은을 그냥 가득 담아가지고 옷하고 두벌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숨겨놓고 땅속에 딱 숨겨놓고 그러고서는 엘리사 앞에 탁 왔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사람 눈을 속이면 되지만 하나님 못 속이죠. 엘리사 선지자 눈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사한테 감동하시잖아요. 감동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쉽게 꾸며놓으면 그래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쫓아가서 그 아람 나라 나아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다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나병이 너에게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내다가 돈 욕심내지 마세요. 저도 그 일생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미리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돈 욕심 없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돈만 밝히는 목사님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이게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예수님 보세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셨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돈 욕심 없이 탐욕 부리지 말고 탐심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작은 예수라는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거기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